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저는 목사님께서 소개시켜 주신 대로 필리핀 다바오에서 사역하고 있는 전성일 선교사라고 합니다. 오늘 이렇게 하늘 누림교회는 이렇게 여러분들을 직접 뵙지는 못했지만 늘 말씀은 많이 들었고 또 저희도 많이 기도하고 있고 또 여러분들의 사랑과 기도와 후원도 받으면서 저는 되게 친숙한 것 같아요. 하늘 누림교회가. 근데 여러분들을 이렇게 뵈니까 이미 오래전부터 뵌 것 같은 그러한 마음도 들고 굉장히 반갑고 뵙고 싶었는데 이렇게 뵈서 너무 반갑습니다. 그리고 교회도 너무 예뻐요. 그래서 저는 필리핀에 있는 저희 교회만 예쁜 줄 알았는데 하늘 누림교회하고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교회가 너무 예쁘고 포근하고, 그래서 정말 이곳에 있으면 앉아만 있어도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곳인 것 같고, 또 이 안에서 귀한 목사님 사모님과 또 성도님들 함께 예비할 때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가 크실까, 그러한 기대도 해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제가 잠시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8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을 또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은 사도행전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을 제자들에게 주시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것이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제자들과 그때 당시에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무리들과 오늘날 저희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사도행전은 이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져 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복음이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해서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전파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뒤에 사도들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지역에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복음이 선포됐고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많이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집중하기 위해서 이제 7명의 리더들, 소위 7명의 집사들을 뽑아서 같이 또 협력해서 귀한 사역들을 감당해 가고 있었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 많은 고난과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 7명의 집사 중에 한 명인 스데반 집사는 억울하게 복음을 전하다가 누명을 쓰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대제사장들과 유대인들의 마음이 찔려서 스데반 집사를 성 밖으로 끌어내서 돌로 쳐 죽입니다. 그래서 스데반 집사는 순교를 하게 되죠. 복음을 전하다가. 그리고 나서 사도행전 7장은 스데반 집사가 열심히 복음을 선포하는 내용이 담겨 있고 그 끝에 보면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순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오늘 8장 말씀이 어떻게 연결되냐면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즉 스데반 집사가 순교하는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본문 말씀을 처음 접하면서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왜 복음을 전하는데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고 오히려 복음을 열심히 전한 사람이 돌에 맞아 죽어야 되고, 그 순교도 너무 안타까운데 그 순교로 말미암아 왜 예루살렘에
더 큰 핍박이 임한 것일까? 하나님은 어디 계실까? 이때 하나님은 무엇을 하고 계셨을까? 이러한 질문들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고통당하는 것을 좋아하실까요? 그게 하나님의 뜻일까요? 그게 아니라면 과연 스데반 집사가 순교를 당하고 그로 인해서 더 극심한 핍박이 예루살렘에 있었다면 과연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그러한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뜻하지 않은 핍박을 당하게 된 거죠. 그리스도인들이 유대와 사마리아로 흩어져서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지금 예루살렘에 모여있던 많은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그 스데반 집사가 죽고 핍박이 너무 거세지면서 도저히 예루살렘에 살 수 없었기 때문에 흩어지는데 유대와 사마리아 지역으로 흩어지게 됩니다. 그 중에 7명 집사 중에 한 명인 빌립이라는 분도 그 핍박을 피해서 사마리아로 가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그 사마리아 땅은 어떤 곳이었냐면 그때 당시만 해도 굉장히 소외받는 지역이었어요. 많은 유대인들이 같은 이스라엘이지만 사마리아인들, 사마리아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특별히 사마리아인이라고 부르면서 그 사람들은 절대 같은 이스라엘 민족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역사적인 이유가 있지만 그 사마리아 사람들은 순수한 이스라엘의 혈통이 아니었던 거죠. 여러 민족하고 섞여서 살면서 순수한 민족이 아니라고 유대인들은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사마리아로 가는 것도 안 되고 사마리아 사람들과 같이 대화하는 것조차 금지했던 시대였습니다. 그렇게 따져보면 사마리아 사람들은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조차 없는 소외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어떤 일이 일어나죠? 예루살렘의 핍박을 통해서 빌립이라는 사람이 사마리아로 도망갈 수밖에 없었고 그곳에 가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가만히 보면 예수님의 뜻은 뭐였죠? 성령을 받으면 너희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해서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나아가서 복음을 전해서 내 증인이 되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명령이었죠. 그런데 이때 당시까지만 해도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벗어나질 않았어요. 자기 민족끼리 모여있기를 더 좋아했던 거죠. 더 안전했던 거죠. 그래서 복음도 예루살렘 안에만 머물러 있었습니다. 근데 그건 예수님의 뜻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어떤 일을 이루시냐면 핍박이라고 하는 도구를 사용하셔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을 흩으셨습니다. 핍박이라는 도구를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8장 1절 말씀에 보면 그 핍박으로 인해서 사도들 외에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 흩어졌는데 유대와 사마리아로 흩어졌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빌립이라는 집사님이 사마리아에 가서 어떻게 사역하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가 핍박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피하고 싶습니다. 그렇죠? 고난, 핍박 이런 단어는 저희가 그렇게 달갑지 않아요. 피하고 싶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면 하나님은 때로는 핍박이라고 하는 도구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어떤 준비된 사람만 쓰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어떤 좋은 환경만 가지고 일을 하시는 게 아니에요. 때로는 하나님은 부족한 사람도 사용하시고 때로는 하나님이 기독교를 핍박하는 이 핍박자도 하나님은 사용하시고 때로는 부정적인 환경, 모든 것이 다 부정적인 것과 같은 상황도 하나님은 사용하십니다. 오늘 본문은 그걸 말씀해주고 있어요. 비록 예루살렘에 핍박이 있고 어려움이 있지만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일을 이루고 계십니까? 복음이 퍼져나가게
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고난을 바라보는 시선이 조금은 바뀌어질 수 있지 않을까요? 우리가 고난을 당하면 어떻게 생각하죠? 아이고, 내가 무슨 죄를 지었나? 내가 하나님 앞에 무슨 벌받을 짓을 했나? 회개하지 못한 죄가 있나? 늘 우리는 그런 핍박을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되죠. 그리고 때로는 원망합니다. 내가 이렇게 교회에 헌신하고 봉사하고 힘써서 내가 열심히 기도하고 섬기는데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이 닥치지? 그러면서 때로는 시험에 들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시선으로 우리의 고난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다시 다른 관점으로 바라본다면 때로는 이 고난이, 핍박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솔직히 예루살렘에 이런 핍박이 없었다면 그리스도인들은 결코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핍박으로 인해 어쩔 수 없이 예루살렘을 떠났지만 예루살렘을 떠나서 각자의 자리에서 그들이 체험한 예수님, 그 복음의 능력, 그것을 힘써 전하기 시작한 겁니다. 어디에 있든지 그들이 만났던 예수님, 그들이 경험한 예수님, 그 성령을 증거하기 시작했던 거죠. 그랬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수많은 사람이 복음을 듣고 변화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소외된 지역, 사마리아, 아무도 가려고 하지 않았던 그 지역에 하나님은 핍박이라는 도구를 통해서 사람들을 보내시고 그 소외받은 지역에도 복음이 전파되고 그 사람들이 복음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사마리아 사람들도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이 얼마나 기쁨의 소식입니까? 소외된 지역에도 복음이 전해졌습니다. 핍박이라는 도구를 통해서. 선교지에 있다 보면 이러한 일들이 참 많이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때로는 선교지가 소외된 지역 아니겠어요? 선교사들이 주로 어디에 선교사로 이렇게 나가냐면 우리나라보다 못 사는 나라, 우리나라보다 조금 더 부족한 나라, 그리고 복음이 잘 전파되지 않은 곳, 그런 곳으로 주로 선교사들이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죠. 제가 있는 필리핀 민다나오 다바오시도 그러한 지역입니다. 많은 이단들이 있고요. 그리고 많은 카톨릭 국가이기 때문에 필리핀은 카톨릭 국가여서 복음을 전하는 데 더 힘이 들어요. 복음을 전하기에 힘들다는 것은 복음을 전한다고 해서 잡혀가거나 추방당하거나 이런 일은 없습니다. 복음을 전하기는 쉬워요. 그런데 복음을 듣고 그 사람들이 변해서 정말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기에는 굉장히 힘든 지역이 필리핀입니다. 왜냐하면 카톨릭 국가이기 때문에 하나님도 알고 예수님도 알고, 그리고 이 사람들도 기도 열심히 하고, 그래서 영어로 크리스찬이냐고 물어보면 네, 다 대다수가 크리스찬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한 지역이에요. 그러한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지역입니다. 또 이단들도 많고요. 근데 그러한 지역에도 때로는 소외받은 영혼들이 있는데 그 영혼들에게 어떻게 하면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그들에게도 이 기쁨의 소식을 전할 수 있을까? 이러한 것들을 고민하며 선교를 감당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선교가 쉽지 않습니다. 언어도 다르고요, 문화도 다르고. 그래서 복음을 전하기가 때로는 쉽지 않습니다. 기대한 것만큼 쉽게 그렇게 열매가 맺혀지지 않는 곳이 선교지고 특히 필리핀 문화 속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렇지만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내 생각대로는 잘 안 돼요. 내 뜻대로는 잘 안 되는데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것이 제가 지금까지 선교지에서 사역을 해오면서
확신을 갖고 경험했던 제 고백입니다. 제 뜻대로 된 거는 하나도 없어요. 안 되더라고요. 필리핀에 도착하자마자 하나님이 그런 부분들을 많이 훈련시키셨습니다. 언어를 공부하는데요, 여러분들이 저를 보시기에도 제가 그렇게 좀 공부를 못하게 생겼나요? 어떠십니까? 저를 봤을 때. 네, 그런 대답을 기대한 건 아니지만 감사합니다. 제가 그렇게 공부를 못해 보이진 않잖아요. 근데 현지 언어를 이렇게 배우는데 모르겠어요. 그날 열심히 공부를 하는데 집에 와서 막 공부하고 그 다음날 단어 시험 보면 기억이 안 나요. 아내는 그때 당시에 집안일도 해야죠. 아기가 16개월 때 갔었거든요, 필리핀을. 그러니까 이제 그 아기도 돌봐야죠. 집안일 해야죠. 그러면서 짬짬이 공부해야죠. 그런데도 그 다음날 아내는 시험 보면 그냥 100점 아니면 하나 정도 틀려요. 하나 틀렸다고 막 세상 모든 근심을 다진 것처럼 막 슬퍼해요. 근데 저는 열심히 집안일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공부만 하는데도 그 다음날 문제 단어 시험 20개 나오면 반타작하면 그나마 잘한 거예요. 근데 아내는 하나 틀렸다고 짜증내고,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왜 안 되지? 왜 언어가 이렇게 안 되지? 나 잘해야 되는데. 정말 많은 스트레스가 있었어요. 근데 공부조차도 제 힘으로 안 되더라고요. 그리고 사역자들을 훈련시키고 교회를 개척해서 여러 가지 목회들을 하면서 제가 기대했던 것만큼 성도들이나 사역자들이 성장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는 거예요. 제 뜻대로 되는 거는 아무것도 없어 보였어요. 그런데 희한하게 제 뜻대로는 안 되는데 지나고 나면 하나님 뜻대로는 다 돼 있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제 힘으로 열심히 신학생들을 가르칩니다. 성경은 이렇게 읽어야 되고, 설교 준비는 이렇게 해야 되고, 신방은 이렇게 해야 되고, 전도는 이렇게 해야 되고, 열심히 가르쳤는데도 나중에 보면 하나도 그대로 안 돼 있는데, 그냥 저는 다 포기하고 하나님 주님의 손에 맡겨드립니다 라고 했을 때 그 친구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는 그냥 변하더라고요. 그런 걸 봤을 때 제 고백은 그겁니다.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때로는 고난이라고 하는 이 도구도 우리가 봤을 때에는 안 좋지만, 피하고 싶지만, 때로는 그 고난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우리는 목격하게 됩니다. 여러분, 코로나로 인해서 아직까지도 얼마나 힘든 시간들을 저희가 보내고 있습니까? 코로나로 인해서 때로는 육신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괴로워하고 아파하고, 또 그 코로나로 인해서 경제적인 침체로 인해서 때로는 장사가 안 되고 사업이 안 되고 얼마나 경제가 위축되어 있습니까? 이 코로나로 인해서 정말 많은 어려움들이 있고, 선교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코로나가 정말 우리 모두에게 어려움만 남겨주었을까? 선교지에 정말 이 코로나 때문에 어려움만 있었을까 생각해 보면요, 그렇지 않아요. 코로나로 인해서 또 다른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기도 하고요, 코로나로 인해서 더 깊은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도 되었습니다. 그렇기에 때로는 우리가 당하는 그 고난과 고통이 부정적인 것만은 아닌 것 같아요. 때로는 그것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저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저희 선교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저희가 개척한 교회가 이름이 넘치는 교회예요. 그래서 교회를 개척할 때 이름을 질 때에도 넘쳤으면 좋겠다. 선교사인 저도 그냥 은혜가 넘쳤으면 좋겠고, 우리 교회에 오는 성도들도 정말 은혜가 삶 가운데 넘쳤으면 좋겠다. 그러한 마음으로 교회 이름을 넘치는 교회로 지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기대한 건 넘쳐야 되는데 막상 목회를 하다 보면 넘치는 게 아니라 항상 모자라요. 항상 부족하고. 왜 그럴까? 그런데 제 생각은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달랐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언제나 넘쳤고 하나님의 뜻은 언제나 저희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져 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는 것이 너무 행복해요. 제 뜻대로 안 돼서 예전에는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거든요. 계획한 대로 안 돼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는데 어느 순간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깨닫고 난 뒤에는 이제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는 것이 제게는 너무 기쁨이고 제게는 너무 은혜가 되었어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도 그런 것들을 나누고 싶어요. 그래서 혹시 지금 동영상이 준비됐다면 동영상을 보시면서 우리 넘치는 교회가 처음부터 지금까지 어떻게 해왔는지 짧지만 그 동영상들을 보면서 저희가 함께 은혜를 잠시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흐르는 시간이 한숨만 남기고 반복된 실패 속 지쳐갈 때 내 맘의 소망이 눈물 조각 될 때 내 곁에 다가와 부르시네. 주님의 시선 나를 비추시고 상처난 내 맘 만지시네. 말씀하시고 회복해 하시네. 주의 사랑이 다시 살게 하시네. 흐르는 시간이 한숨만 남기고 반복된 실패 속 지쳐갈 때 내 맘의 소망이 눈물 조각 될 때 내 곁에 다가와 부르시네. 주님의 시선 나를 비추시고 상처난 내 맘 만지시네. 말씀하시고 회복해 하시네. 주의 사랑이 다시 살게 하시네. 주님의 시선 나를 비추시고 상처난 내 맘 만지시네. 말씀하시고 회복해 하시네. 주의 사랑이 다시 살게 하시네. 네. 네, 저희 교회의 모습입니다. 2011년도에 이제 개척을 했어요. 2년 동안 언어 훈련을 마치고 그다음 사역 어디에서 교회 개척을 할 것인지를 지역을 정하고 교회를 이제 개척하게 됐습니다. 그때 당시만 해도 창고 같은 데를 리모델링해서 이제 교회를 시작하게 됐는데요. 그때만 해도 제 안에 꿈이 있었습니다. 큰 꿈이 있었습니다. 내가 이 필리핀을 변화시켜야지.
이 필리핀을 내가 한번 변화시켜 봐야지, 이러한 계획을 갖고 교회를 개척을 했습니다. 근데 개척을 하다 보니까요, 쉽지 않은 거예요. 이제 꿈이 점점 사라집니다. 필리핀을 변화시켜야겠다는 꿈이, 이 민다나오 섬, 필리핀은 크게 세 섬으로 돼 있거든요. 위쪽 마닐라가 있는 루손 섬이 있고, 중간에 세부나 보홀이 있는 여러 가지 섬들이 모여 있는 비사야스 군도가 있고, 그 아래에 두 번째로 큰 민다나오 섬이 있어요. 처음엔 필리핀을 변화시키려고 했는데 아닌 것 같아요. 제 능력상 이젠 민다나오를 변화시켜 보자 했는데, 한 1, 2년 지나고 나니까 제가 아무리 봐도 민다나오도 변화시키긴 힘들 것 같아요. 제가 있는 지역이 다바오시인데, 다바오시만이라도 어떻게 한번 변화시켜 보자. 그러다가 지금은 아주 겸손해져서 우리 교회가 있는 지역만이라도 어떻게 쓰임받아 보자, 이렇게 아주 겸손하게 지금은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제 뜻대로는 참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교회를 건축하면서 정말 감사했던 것은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을 경험하게 되면서부터 너무 기뻤어요.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다는 거. 제가 필리핀에 살면서 가장 큰 어려움은 교회를 건축하기 전부터 2명의 신학생과 함께 사역을 시작했어요. 교회 개척을 준비했어요. 한 명은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 그저 순박한 시골 청년이었고요. 한 명은 악기도 잘 다루고 얼굴도 잘생겼고 달란트도 참 많은 친구였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하고 같이 사역을 하면 진짜 필리핀을 변화시킬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저도 좀 장기적으로 보면 찬양 집회라든지 어떤 이런 사역을 하고 싶었거든요. 근데 이 친구가 워낙 음악적인 달란트가 있으니까 이 친구하고 같이 해봐야겠다, 하나님이 붙여주신 친구구나, 이러한 기대감을 갖고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교회를 개척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이 친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2명의 신학생이 있었는데 하필 한 명은 시골에서 이제 막 와가지고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 그냥 순박한 청년이었고, 한 명은 여러 가지 음악적인 달란트도 많아서 저와 같이 많은 일들을 할 수 있는 그런 친구였는데, 이 친구를 하나님이 데려가신 거예요. 너무 속상했어요. 정말 하나님의 뜻이 뭔지 모르겠더라고요. 다른 친구도 있는데 왜 하필 이 친구였을까?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달랐습니다. 그 친구의 그 죽음으로 말미암아 저희 교회 개척한 지 얼마 안 됐거든요. 성도들도 얼마 없는데, 그 성도들이 그래, 이 친구가 없으니까 우리도 열심히 교회를 섬겨보자, 그리고 한 명 남았는데 얼마나 힘들겠냐, 우리가 같이 돕고 잘 교회를 섬겨보자. 성도들끼리 이제 그런 운동이 일어나더라고요. 그래서 성도들끼리 더 하나 되고요, 그래서 교회가 더 다져지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해서 교회가 조금씩 성장해 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청년들이, 고등학생들이 저희 교회에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제가 또 생각할 때, 야, 이 청년들, 이 고등학생들이 졸업하고 대학생들이 되고 졸업해서 직장 생활을 하면, 야, 우리 교회 비전 있다, 우리 교회에 앞으로 많은 일들을 할 수 있겠다, 청년 중심의 젊은 교회가 돼서 많은 일들을 할 수 있겠다, 이러한 생각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들과 같이 신앙생활을 하는데 교회가 너무 좁은 거예요. 그런데 너무 감사하게 저희 파송교회에서 교회를 건축할 수 있게끔 지원해 주셔서 교회가 아름답게 건축이 되었고, 그래서 마음껏 사역들을 펼쳐갈 수 있었습니다. 그 청년들이 마음껏 자신의 달란트를 드러내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그렇게 많은 사역들을 감당해 가고 있는데, 이 청년들이 이제 대학교를 졸업하고 사회생활을 하다 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믿음이 정말 좋아 보였던 친구들이 하나 둘 세상 속으로 다 세상의 유혹에 빠져가는 겁니다. 어쩔 수 없는 생계 때문에 교회에 나오지 못해요. 어쩔 수 없이 가족을 책임져야 되기 때문에 주일까지도 일을 하는 경우도 늘고요. 그래서 청년들이 하나 둘 빠져가기 시작합니다. 또다시 하나님 앞에 좌절을 맛보게 됩니다. 청년들을 통해서 뭔가 해보려고 했는데 청년들이 하나 둘 빠져나가는 것입니다. 제 뜻대로 왜 이렇게 안 될까요? 하나님도 참 야속하시죠. 왜 이렇게 제가 계획한 건 하나도 안 되게 하실까요?
그런 과정 속에서 이제 또 성도들을 훈련시켜 가면서 2019년도에 이제 재직 훈련을 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2018년도부터 해서 이제는 재직을 세워야겠다, 집사 직분을 줘야겠다, 임명을 해야겠다 해서 리더 훈련을 시켰어요. 그래서 장장 2달, 3달간 계속해서 리더 훈련을 시켜가고 임명을 주고 이제 2019년도가 딱 시작하면서 이제 뭔가 해보자, 그렇게 해서 힘차게 야심차게 새해를 맞이하고 임명식을 하고 이제 시작을 했는데 3월 달에 코로나가 터지면서 모든 대면 예배가 중단된 거예요. 그 어느 때보다 그 해에 가장 기대가 컸고 그 리더들과 함께 정말 하나님의 일들을 해보려고 했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너무 실망했어요. 왜 이렇게 안 되지? 왜 이렇게 안 도와주시지 하나님은? 왜 하필 이때지? 그러한 시간들을 보내게 됩니다. 마치 광야에 있는 것과 같은 시간이었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시간들, 예배조차 드릴 수 없는 그 시간들,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이 막힌 것이 아니라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고난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시고 고난을 통해서도 복음이 확장되고 증거되게 하셨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것들을 보면서 저희 교회와 제 사역들과 제 삶을 다시 한번 비춰보니까 내 뜻대로 안 된 것이 그렇게 크게 문제가 아니었어요. 제 뜻대로 안 되면 저만 스트레스 받으면 끝인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제 뜻대로는 안 됐어도 하나님 뜻대로는 차근차근 한 단계, 2단계 하나님의 뜻대로는 이루어져 가고 있음을 제가 깨닫게 되었어요. 그 코로나 기간 동안 제 자신은 철저하게 낮아지고 제 자신은 철저하게 내려놓고 하나님만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시간이 필요하셨던 것 같아요. 아무리 제가 잘났다고 해도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 아무리 제가 좋은 계획을 세우고 아무리 제가 열심히 노력해서 어떤 계획들을 가지고 추진하려고 해도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그 안에 복음의 생명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 저희 청년들이 그랬습니다. 얼마 전에 저희 청년 한 명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어요. 근데 너무 안타까운 건 뭐냐면 그 청년도 고등학교, 대학교 때는 정말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고 교회 사역에 최선을 다했던 친구인데 세상에 나아가서 가족을 책임져야 되기 때문에 직장 생활을 해야 돼서 그러다 보니 점점 세상 속에서 살다 보니까 교회를 멀어지게 된 거예요. 그러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그걸 보면서 제 안에 절박함과 다급함이 생겨났어요.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됐지? 왜 신앙생활 잘하던 청년들이 이렇게 떨어져 나가지? 뭐가 문제지? 근데 제가 깨달은 것은 그 안에 복음이 없었던 거예요. 그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했던 것이 문제였던 거예요. 그걸 깨달았어요. 그런데요, 저희 성도들 가운데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정말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바로 믿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은 코로나 가운데에서도 믿음을 결코 잃어버리지 않았습니다. 교회에 몇 달 동안 나오지 못했을지라도 교회를 사모하고 예배를 사모하며 언제 다시 교회에 갈 수 있을까 그날을 손꼽아 기다리며 믿음을 지키면서 그날을 기다렸던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어떤 차이였을까요? 복음을 맛보았는가 아닌가 그 차이더라고요. 정말 복음을 맛본 사람들은 정말 코로나로 인해서요 얼마나
우리가 상상하지 못할 정도의 비참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저희 성도들 중에서도요, 정말 직장 생활을 할 수 없고 돈이 없고 그래서 쌀을 살 수가 없어서 정말 힘든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했던 사역은 구제 사역밖에 할 수가 없었어요. 쌀을 사고 여러 가지 물품들을 사서 이제 전달해 줍니다. 그럼 그걸로 겨우 끼니를 이어가는 사람들이에요. 청년 중에 한 명한테 잘 지내니? 문자를 보냈는데 네, 잘 지내요. 그런데 그 다음 말이 뭐냐면 교회에서 이렇게 쌀을 주셔서 저희가 너무 행복해요. 그런데 그 쌀을 아껴 먹기 위해서 죽을 끓여 먹고 있어요.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식구들이 많으니까 그걸 밥을 해서 먹으면 바로 없어지니까 아껴 먹느라고 죽을 써서 그렇게 먹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 자매는 잘 살고 있어요. 그리고 너무 감사해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뭐가 과연 이렇게 우리를 변화시킬까요? 뭐가 과연 그 어려움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게 하고, 과연 뭐가 문제이길래 교회를 떠나서 세상 가운데 나아가는 것일까요? 환경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못합니까? 아니면 내가 좋은 사람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잘하지 못하고 좋은 사람을 만났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고 그런 걸까요? 아니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선교지에서 저희가 경험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과 나와의 1:1 관계 속에서 정말 내가 예수님을 믿느냐, 정말 내 안에 그 복음이 있느냐, 정말 내가 인격적으로 성령님을 모시고 살아가는가, 그 삶을 통해서 고난 속에서도 믿음을 지킬 수 있고 평안함 속에서도 믿음을 잃어버릴 수 있는 시험에 빠지기도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도 그 빌립도 그 핍박 속에서 예루살렘을 떠나서 죽을까봐 두려워서 예루살렘에 살지 못하고 떠나가서 소외된 지역 사마리아 땅으로 갔을지라도 그곳에서 그 복음을 증거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사마리아인들이 변화됩니다. 사마리아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오늘 8절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면, 그 성에, 그 사마리아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소외된 지역이었어요. 이전에는 사마리아인들 스스로도 우리는 소외받은 사람들, 우리는 배척받은 사람들, 그러한 패배의식에 자리 잡고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도 복음을 듣고 나서 기쁨이 넘쳤습니다. 복음을 통해서. 여러분, 선교는 어떤 분들은 그래요. 선교사님, 선교지에 그냥 사는 게 선교죠. 대단하십니다. 선교지에 그냥 사는 것만으로도 선교죠. 저는 솔직히 그 말에 동감하지 않습니다. 선교지에 그냥 살아간다고요? 그게 선교라고요? 물론 어떤 심정으로 그런 말씀을 하셨는지는 이해는 충분히 합니다. 그러나 선교지에 그냥 산다고 해서 그것이 선교가 아니라, 진짜 선교는 복음을 증거할 때 그것이 선교입니다. 선교사라고 해서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선교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만 오늘 여러분들이 선교지에 가서 짧게는 1박을 하시든지 2박 3일을 계시든지 그 짧은 순간에 언어가 통하지 않더라도 정말 그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복음을 전했다면 그것이 선교입니다. 여러분들이 선교지에 직접 가시지 않더라도 이 자리에서 선교지를 위해서 한 번이라도 기도하면 그 순간은 여러분들도 선교하고 계신 거예요. 그것이 선교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 그리고 이곳에서 선교사들이 복음을 잘 전할 수 있게끔 기도로서 협력하는 것, 그것이 선교입니다. 그 선교를 감당할 때, 그 복음을 증거할 때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그것이 선교입니다. 복음이 선포되어질 때, 그것이 하나님의 뜻 아니겠습니까? 복음이 선포되어지는 것.
복음이 선포되어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 아니겠습니까? 그렇지만 참 선교사로서 감사한 것은 선교지에서 복음이 선포되어질 때 보여지는 열매들이 있다는 거죠. 아까 영상에도 보셨지만 여러 가지 사역들이 감당하고 있습니다. 특히 감사하게도 올해 2022년도에는 이제 코로나가 많이 안정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정부의 규제도 많이 완화가 돼서 이제는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고요. 그리고 함께 모여 식사까지도 할 수 있고요. 이제는 모든 사역들의 길이 이제 다시 열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사역들이 가능해졌어요.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코로나가 없었다면 그렇게 모임이 그렇게 소중했을까요? 코로나가 없었다면 정말 그 예배가 그렇게 소중했을까요? 그렇지만 그 코로나의 고난의 시간을 지나면서 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었고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고난을 통해서 예배의 본질을 회복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리고 많은 성도들이 열심히 교회를 섬겨가고 있습니다. 정말 아무것도 몰랐던 사람들인데 이제 하나님의 말씀으로 조금씩 성장해 가고 있는 것을 보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러면서 제가 더 집중해서 하고자 하는 사역은 뭐냐면 복음을 전하자. 어떤 겉으로 보여지는 큰 사역들, 겉으로 보여지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많은 사람들이 함께하는 어떤 외적인 모습으로 어떤 이런 큰 사역들이 아니라 정말 복음을 전하자.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서 한 명이라도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깨닫고 그 깨달은 사람들이 한 명, 두 명, 세 명 조금씩이라도 늘어나게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 아닐까,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사역을 해가고 있습니다. 선교는 사람을 키우는 것입니다. 선교는 그냥 돈만 주는 거 아니면 물질로 이렇게 채워주는 것이 선교가 아니에요. 그것은 귀한 수단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안에 정말 변화된 하나님의 사람을 키워내는 것, 그것이 선교입니다. 여러분들이 선교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실 때 그렇게 기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많은 선교사님들을 여러분 협력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하늘누림교회를 보면서 너무나도 감동이 되고 감사한 것은 정말 선교의 열정을 품고 정말 선교를 위해서 헌신하고 계시다는 것, 그리고 정말 선교다운 선교를 하고 계시다는 것, 그거를 바라보면서 우리 목사님 사모님을 통해서 또 헤세드 운동을 통해서 저희도 수혜자 아니겠어요? 여러분들은 아실지 모르시겠지만 그 헤세드 운동을 통해서 또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을 때 정말 여러분들이 하늘누림교회에서 협력해 주셔서 저희 교회 성도들에게도요 쌀과 구호물품을 전달할 수 있었고 장학금도 수여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하늘누림교회 빚진 선교사입니다. 그래서 빚진 마음으로 저도 열심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정말 선교 잘하고 계시는데요, 이제는 어떻게 기도하면 좋을까? 제가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이렇게 기도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해외에 있는 많은 선교사님들,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많은 교회들과 선교사님들,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해주세요. 복음을 전해서 현지인들이 정말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사역이 되게 해주세요. 저는 그 기도가 가장 귀한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복음을 들어야 돼요.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그 복음이 선포되어질 때 그곳에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복음이 선포되어지는 그곳에 하나님이 일하셔서 열매가 맺혀집니다. 근데 복음 없는 곳에 선교사의 열정만 심어서는 안 돼요. 복음 없이 선교사의 열정과 한국교회의 어떤 물질만 심어서는 열매가 결코 나지 않습니다. 복음이 심겨져야 돼요. 복음이 뿌려져야 돼요. 근데 이것이 어느 한순간에 확 자라나는 것이 아니죠.
여러분, 어떤 씨앗을 심었을 때 그 씨앗이 자라기까지 얼마나 많은 시간들을 기다려야 됩니까? 물 줘야 되죠. 거름을 줘야 되죠. 얼마나 긴 시간 동안 인내하며 돌보며 기다려야 됩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선교지에서 선교사들이 복음의 씨앗을 뿌릴 때 여러분들도 같이 기도해 주시면서, 기다리면서, 협력하면서, 기도하면서 그 뿌려진 복음의 씨앗이 열매 맺혀질 때까지 계속해서 기도하며 협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할 때 여러분들의 그 기도를 통해서 선교 현장에서는 많은 열매들이 맺혀져 갑니다. 선교사들의 특권은 딱 하나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기도하시니까 바로바로 못 보시죠, 그 열매가 자라는 걸. 근데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면요, 저는 여러분들의 기도로 선교지에서 열매가 맺혀져 가는 걸 현장에서 보는 특권이 있어요. 이게 선교사로서 얼마나 하나님의 큰 축복인지 몰라요. 여러분들의 그 기도가 헛되지 않습니다. 결코 땅에 떨어지지 않아요. 못 보니까. 그리고 선교사들이 어쩌다가 1년에 한 번, 2년에 한 번 나와서 선교 보고를 통해서 듣거나 아니면 때로는 목사님을 통해서 뭐 이렇게 소식지를 통해서 가끔씩 듣기 때문에 실감이 안 나실지 모르지만, 여러분들의 그 기도가 선교 현장에서는 풍성한 열매로 맺혀지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복음이 뿌려진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이 뿌려질 때 열매는 반드시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그런 기쁨을 갖고 살아요. 때로는 육신이 연약하고, 때로는 여러 가지 아픔과, 때로는 고난과 어려움들이 있지만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그 믿음을 갖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 기쁨에 동참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들도 그렇게 기도하며 협력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의 그 아름다운 섬김을 통해서 선교의 현장에서 열매가 맺혀져 가고 있는데 그 기쁨에 지금 동참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왜요? 복음을 뿌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기에 계속해서 선교 현장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때로는 고난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때로는 핍박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선교 현장을 통해서 소외받은 지역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이미 하나님의 시선이 그곳에 머물고 계시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일하실 것이고 열매가 맺혀지게 하실 것입니다. 이러한 선교 현장에 동참하고 계신 하늘누림교회 모든 성도님들을 축복하고 감사하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 기쁨을 함께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선교지에서만 일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서도, 하늘누림교회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은 반드시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 때로는 고난 가운데 있습니까? 지금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 있으십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담대하십시오. 내 안에 복음이 있다면,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 계시고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다면 그 안에서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도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뜻은 하늘누림교회를 통해서도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것이 우리의 소망 아니겠습니까? 그 기쁨이 우리 안에 충만하길 소망합니다. 사마리아에 아무도 가지 않은 땅에 핍박을 통해서 나아갔던 빌립을 통해서 그 땅에 기쁨이 넘쳤던 것처럼 우리 심령 가운데, 하늘누림교회 가운데, 선교지 가운데 복음이 심겨지는 그곳마다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과 기쁨을 가지고 우리 모두가 계속해서 하나님을 섬기며 기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예배하며 찬양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